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너는 내 운명, 그 다큐멘터리 명작이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지고지순할 수 있을까? 주인공은 이제 서영란과 창원 씨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서영란 씨는 이제 그 창원 씨를 만난 게 이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났는데요. 창원 씨는 이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홀로 외롭게 자란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영란 씨는 이제 교사 시험 준비하면서 알바를 그 마트에서 하면서 이 창원 씨가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다가 창원 씨에게 먼저 이제 사귀자고 먼저 하고 청원도 먼저 했나 하여튼 먼저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영란 씨가 이 창원 씨가 그동안 외롭게 홀로 지내왔던 세월들을 이 서영란 씨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소망을 이야기 이제 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서영란 씨가 간암에 걸렸는데 이미 온몸에 이제 다 퍼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 창원 씨는 이 서영란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이제 온몸에 이제 오래 이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그러는데 근데 끝내는 결혼식을 못 치르고 이제 서영란 씨가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창원 씨가 자기 아내를 돌보면서 아내가 이제 뭐 암이 다 전이돼서 잇몸도 다 이 암덩어리가 이제 종양에 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죽어서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서영란 씨는 죽고 이제 창원 씨가 이제 보내고 홀로 남는 것으로 이제 드라마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끝나는데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지독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일편단심. 근데 주님은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물며 사람 완전하지 못한 하물며 사람의 사랑도 저렇게 고귀한데 지고지순 우리 아픔 다 겪으시고 우리 죽음까지 대신 다 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흐르죠? BC와 AD로 흐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조금 한 구절 더 넣으면 His love story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기념한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게 유익했던 것, 그 전에 바울이 내게 유익했다고 주장하는 게
5절, 6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이단을 척결하는 교회를 지키는 박해하는 거였죠. 결국은 율법의 흠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랑거리가 뭐죠? 다 해로 여겨지고 다 8절에는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그러죠. 그것은 누구를 만난 이유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자, 그가 8절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은 그노스인데요. 그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글로써 읽는 글에 갇힌 그 지식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와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와 관계하면서 그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만나 서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내 몸 안에 체득하는 그 알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은밀하고 그 둘만의 가장 깊은 관계, 사귐의 그 깊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 너무나 많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몇독한 사람도 있고요. 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를 리 없죠. 그 예루살렘 온 유다가 그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이 이해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거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 성경 지식, 모세 오경,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이 알았던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엄청난 사건 아래 그의 몸이 모두 반응하죠. 그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 계속 깊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머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9절에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발견하게끔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 1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떤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능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똑같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 전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신 거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근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종으로 더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종인데 더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죠. 십자가 죽음.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로 해서 나를 완전히 비울 수도, 내가 대신 아픔을 감당할 수도, 또 심지어는이 아니라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없습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 어린 아이가 계속 열이 나는데 여러분 대신 아프고 싶죠. 근데 대신 아플 수 없어요. 또 암에 걸린 자기 아내 대신 내가 죽어서 아내가 살 수 있다면 근데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우고 죽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부활에 이룰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권리 조금씩 포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히 못 비우고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완전히 대신 아플 수 없지만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어느 영역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가 있으니 너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죠. 자기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인정받도록 서라고 그러죠. 자기 실현, 자기 꿈 이루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뭔가 노력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루저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 설까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죠.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이 나보다 낮아져야 되고 나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다시 한번 반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아까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에게 배울 수 있기를 계속 노력했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예수님과의 추억과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말씀과 경험과 기적 속에서 예수님됨, 그 주임 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 그 기적,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자신의 꿈이 실현되기, 자신들이 어떤 꿈꾸는 것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해 줄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 힘 없이 정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 모든 군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실망과 좌절과 또 예수님을 버리는 그 죄스러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는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끝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망쳤을까요? 흩어졌을까요? 부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몇 번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라고 보여주고 떡을 떼주고 생선을 구워주는 그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것들이 진짜다. 진짜 예수님은 내 생명처럼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주장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서와 뒤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예수님 부활 후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변해 있습니다. 완전히 변해 있죠. 부활의 경험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자, 부활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 그 부활의 먼 것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좀 두렵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 이것이 모두 실제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계속 쌓여가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사제이면서 신학자였고 또 강단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것들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저 시골 깊숙한 그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은 뭐 신학을 강좌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제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옷을 입혀주고 양치를 도와주고 목욕을 도와주고 또 부축하고 일어나서 산책하고 밥을 먹여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 아담에서 특별히 그의 짝이었던 그 중증장애인 아담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이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이전에 내가 강의하고 가르치고 알았던 지식을 나누었던 것보다 이 아담, 나 없이는 밥도 잘 못 먹고 그렇지만 이 아담을 만지고 아담을 도와주고 이 아담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가 안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하나님의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과 그 만남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각자 내려놓는 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없어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우리 자녀는 도저히, 또 건강은 내려놓아도 명예는 이거는 이거 없이는 나는 무너집니다. 또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은 내가 안정된 거는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 또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 또 친구들, 자기 실현, 또 명예, 건강, 또 성공, 돈 여러 가지 있죠. 각 사람마다 이것은 내가
이거 없이는 이건 꼭 붙잡고 싶은 그거 있죠. 그거 내려놓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게 더 많죠. 간절히 안 원하는데 하나님은 금방 안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간구했는데 정반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면 더 낮은 자리로, 더 약해지고 오히려 실패한 자리로 갔을 때 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우리는 오히려 낙담하고 더 하나님 이게 아닌가? 내가 더 해야 되는 뭔가 빠졌기 때문일까? 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유익했던 거,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바울은 다 가졌죠. 뭐 출생부터 성장, 배경, 뭐 지적인 배경, 뭐 환경, 모든 것을 부러워할 만큼 사실은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렇게 바리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받았구나, 저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구나, 혹시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죠. 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실 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말하실 때 나는 실패한 거다? 아니죠. 하나님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연약함,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종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오셨던 거죠. 근데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소식만 들었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청년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저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내가 부활하였고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도로 그를 불렀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바울 된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깨닫게 된 거죠. 성탄절,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 했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거 알면 너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떤 때는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울 수 있는 용기도,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 채우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